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자기의 독특한 삶을 영위하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과 교육 수준, 생활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일반인 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씻긴 자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을 압니다. 바라가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피곤함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했습니다. 저희도 그러합니다. 이날은 깊이 안식하는 날이오니 영원히 흠뻑 젖도록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안식을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조금이라도 분주하게 움직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의 틀이 다르고 소망 어린 눈길이 다른 사람이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태를 다시 한번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자비교회의 보물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됨을 매일매일 전방위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어리지만 금방 자라 결혼하고 금방 자라 자기의 자리를 찾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 없사오니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인내와 끈기 가운데 예수님 붙들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이 아실 줄 아오니, 우리의 한숨도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 아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군사로 이 시간 무장케 하시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들, 영적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어 나누게 하시는 주님, 오늘 슬픔의 책을 볼 때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홀이라도 잊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도 주의 손에 다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디를 봤지요? 예레미야를 봤어요.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바울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했고 너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한 것은 바로 한 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한 것이어요. 예레미야가 바로 한 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언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 부활은 증인들의 진솔한 고백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 그저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빠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도 부활을 믿는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너희 그 부활신앙은 현재의 너의 슬픔을 어떻게 못해주는구나. 아니야. 부활신앙은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야. 바로 슬퍼서 눈물 짓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복된 교리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그것을 마음에 체득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며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돌문을 다 굴려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다 의미가 있거든요. 유빈아
주님이 부르셔요. 사랑의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그걸 손으로 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아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셨거든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한 명씩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재림하실 때 내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만도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 사망과 같은 지금 나의 처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죽고 허물어지고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3일 동안의 무덤을 볼 때는 우리 선생님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영광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아무리 부활에 대해 얘기해도 믿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막상 봤을 때 또 온전히 믿지도 못했지만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실패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자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내 이놈들 어찌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망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아침 차려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부활의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니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나 예레미야가 가리키는 온전한 선지자 예수님은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아마 천국에서 예레미야는 가장 기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오심을 바라면서 눈물 흘렸으나 그는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래도 주님은 내가 그 한숨 다 알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아놓으시고 한숨도 다 담아놓으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 너 죽고 나서 너의 오빠 만나게 될 거야. 기쁘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개입하셔서 나사로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기쁨을 주고 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지옥 같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이렇게 텁텁하고 그러느냐. 부활신앙은 우리의 그런 삶에 햇빛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도타스크립트라 25번째 시간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본래 예레미야와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독립된 몇 편의 시들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이렇게 분출해 놓은 것이지 본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쓴 애가란 뜻이에요. 애가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애가가 뭘까요? 애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 애가일까요? 예레미야가 낳은 애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애가 너무하네. 그렇죠.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볼게요. 1장 1절. 뭐로 시작해요? 슬프다. 여러분 참 이 애가의 애는 이제 슬프다는 뜻이고 가는 노래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시거든요. 그래서 슬픈 노래인데 이게 주님이 한글에 복을 주셔서 그런지 슬프다라는 히브리어가 애가예요. 에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의 서신을 2주 연속으로 보는 것, 특별히 부활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큰 고민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1장과 3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사 선지자 앞에 선지자예요? 뒤에 선지자예요? 50%의 가능성이에요. 예레미야 전 사람일까요? 후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못 봤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되는 것을 봤어요. 봤다고요.
이제 대우는 받았지만 슬픔 속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마음의 깊은 탄식 속에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일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 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됐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슬프다가 있어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장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냥 3장으로 빨리 점프하고 싶어요. 빨리 점프하고 싶다고요. 어떤 사람 볼 때 정말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순서를 따지셔요. 우리 구원의 순서, 오르도 살루투스란 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순서를 따라 하셔요. 먼저 1장에 슬프다가 있어야 비로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달아. 배가 고파야 밥맛이 좋은 줄 알죠. 그래야 음식이 귀한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한때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렇죠. 솔로몬 때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또 열국 중에 크던 자,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고요. 힘센 나라였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너무 예쁘고 은과 금이 너무 흔했고, 솔로몬이 또 무역을 잘해가지고 각종 돈과 재화를 쌓아두었던 곳이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고 과부같이 되었고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귀인들이 그 바벨론까지 사막을 지나서 걸어가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지냈습니다. 2절도 보세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마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그 밤에 길에서 아무렇게나 자면서 자기들의 따뜻했던 집, 풍부했던 음식들 그리워하며 울었을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좋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약해지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쓰러진 몸을 벗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에 칼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일산에 계신데 한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왔더래요. 어떡하겠어요. 사회에서 냉대받는 아이들이니까 거두어서 돌봐줬는데 그만 단물만 쪽 빨아먹고 배신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고 돈 떨어지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에게 물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분은 다시 받아주시기로 했는데 그 아이들은 또 떠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적당히 배신하고 적당히 칼을 꽂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에 불붙던 마음도 이내 차가워지고요. 우리는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마치 멸망당한 과거에는 공주와 같았던 예루살렘 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견고한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쓰러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의 달콤함을 꼭 맛보아야 돼요. 우리의 몸에 병이 있을 때 비로소 의사와 병원과 약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이빨 한번 아파보세요. 치아 한번 아파보세요. 정말 내 발로 병원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 찾아요.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게 방해가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잠시 잠깐 거두셔서라도 그 영혼을 찾으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 풍족해. 그런데 플러스 예수도 믿으면 좋지. 이렇게 옵션으로 예수 믿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천부요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는 나는 먹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케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만해. 근데 잠깐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다시 와야지.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망해버렸어요. 짐승들이 살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순시할 때 이렇게 보세요. 다 멸망당해가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가 된 도시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야 예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좀 다녀줘야지.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슬픔이라고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소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슬픔과 눈물. 1장 1절에는 슬픔, 1장 2절에는 눈물이 나오죠. 이러한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인생이란 이런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슬프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슬픔이다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하지만 참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무너진 마음은 예수님의 세워주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3장을 가보시죠. 3장 21절부터 봐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담았어요? 인생은 슬픔이구나. 언젠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처럼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거 다 평소에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반찬이야. 그죠? 별로 즐기하지 않아요. 고초예요. 슬픈 거, 나쁜 거, 원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제책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제책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 믿고 천국에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에 간 것이에요. 희미하게 봤다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고 이 슬픔을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신자들끼리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자유의지라는 거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은 자유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다 좋은 거예요.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내 입이 땡기면 그냥 먹잖아요. 저기 가면 분명히 내 영혼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보고 듣고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의 벼랑길에 떨어질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하세요. 쑥과 담즙과 고초와 재난뿐인 인생에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생각할 때 위로가 됐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두 번째 대지로, 첫 번째는 순서에 대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은자와 긍휼,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호와의 인자, 긍휼. 인자는요,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해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심, 또 옛날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은 패망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비록 쥐어 터지고 머리가 뽑히고 했지만 다 없애지 않으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셔서 70년이 지난 후에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한번 망해봐라 이놈아, 맞아봐라 이놈아, 내 속에 한번 시연해봐야지 이렇게 화풀이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겨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진멸되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 1면 보세요. 주보 1면 보면 영어가 있죠. lamentation. 이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이 영어로 나와요. 첫 자가 뭐예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They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23절도 보세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is merc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냥 한 개, 이거 한 개, 또 저거 한 개 이렇게 단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을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은요 그저 견딜 만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겨우 생명만 유지하게끔 만나를 주셨나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도 먹어도 되고 저렇게도 먹어도 되고 항상 넉넉하게 주셨어요. 6일째에는 그 다음날 안식할 수 있도록 더 넉넉하게 주셨죠. 하나님은요 잔치를 좋아하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간신히 숨만 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는 바로 이것들의 은혜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은 그저 하나, 두 개 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명선만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주셔서 오히려 나누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 회개보고할 때 이런 면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가 유지될 정도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나눌까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여러분과 또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이러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하루에 눈을 딱 떴어요. 오늘도 지겨운 하루의 시작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야 새롭다. 여러분 설교자는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를 띄는 사람이 아니죠.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새로운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새로움에 끝이 없어요. 늘 새롭습니다. 진부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새로 바꿔보세요. 한 3개월 지나면 질릴걸요. 이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도요 한 10년 알게 되면요 그 새로움이 계속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각각의 날에 필요한 충분한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실 처음 살아.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요 사실 처음 살아보는 어른이에요. 처음 살아보는 2017년 4월 23일이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봐서 내 자녀들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끔 새롭게 주어져요. 내일의 짐을 오늘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할 거예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을 위한 자비,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자원이 풍성합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땡겨와가지고 지려고 하면 힘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내일의 짐을 오늘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의 자비, 아침마다 새로운 오늘의 자비는 오늘의 어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주님께 그 자비를 받아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풍성히 살고 내일은 또 새로운 자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콘서트에 가보셨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가수가 한번 퇴장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앵콜을 외칩니다. 그럼 가수는 또 못 이기는 척 나와가지고 준비한 앵콜곡을 한 2곡, 3곡 부르죠. 그러나 그 앵콜곡을 듣고 집에 가서 한숨 자면 어제의 감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오늘도 앵콜 하면 은혜의 앵콜송을 오늘 불러주셔요. 야, 어제 불러줬잖아. 그걸로 견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을 위한 자비가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라고 권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오늘의 자비를 입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운데 주일에 받은 거 계속 물고 먹을 수 없어요. 그걸 묵상하든지 계속 나누든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든지 해서 오늘의 자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든 시험을 이겨낼 자비를 얻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진짜 내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낼 텐데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가 뭐 할 수 있겠어. 맞아요. 우리는 자비를 얻게 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께서 오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영광의 영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성령과 영광을 필요로 할 때 오늘의 자비가 주어질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주어졌습니다. 저장할 수 없어요. 저장하는 건 다 썩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냄새가 많이 납니다. 썩으면. 그래서 오늘의 자비를 오늘 받고 오늘 소진해야 돼요. 오늘의 자비로 내가 견디고 오늘의 자비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쌓아두면 썩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내일의 짐을 지기 위한 힘은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오늘 달라고 청원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무슨 깡으로 살아요? 어찌 그리 대범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위한 오늘의 자비를 받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예요. 충분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이 부어줘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셔요. 며칠 지난 우유를 기쁘게 마실 사람 없어요? 바로 그날의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약속 얼마나 자주 어겨요. 그래, 11시까지 만날게 하면 꼭 11시 45분에 나타나는 친구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11시에 나타나셔요. 주님은 언약에 있어서 어김이 없으십니다. 내일은 새로운 자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해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죠.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예약해 놨습니까? 가끔 부모님은 선물의 종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 긍휼이라는 선물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니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성실할 수 있나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혈기를 부려가지고 반석을 내리친 거 다 알고 있는 바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시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실족할 줄 아셨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남이 목욕하는 거는 내려다보고 넘어질 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사와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면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다 식어버린 국 다시 먹고 싶으셔요? 딱딱한 밥 다시 먹고 싶으셔요? 바로 막한 밥, 얼마나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막한 밥, 김치만 있어도 맛있고. 주님은 그런 요리에서 하셔요. 그러므로 자비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아마 그보다 더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자비를 구하세요.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일뿐 아니라 주시지 않는 일에도 신실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슬픔을 주시는 일에서도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노래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큰 질책을 당한 고통 속에서도 고백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 고백은 입에서뿐만 아니라, 즉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자비가 새롭습니다, 이 고백은 입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은 신실하심의 회초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너 그럴 줄 알았어, 오늘부터 계약서 다시 쓰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미 아들의 피로 모든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의 선지자는요, 기쁨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살려주셨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우리 아침마다 기억합시다. 이것들 복수예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번 한 주를 견디고 나누어 줍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사함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칭의, 당신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봐준다고요.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온전히 율법의 의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인데 왜 아침마다 안 구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믿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의 쓴자를 맛보셨다 그랬는데 나도 믿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리시되 주님의 분껏 때리지 않으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징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했습니다. 정말 무던히 말도 안 듣고 무던히 고집을 피우고 무던히 합리화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의 성실하신, 주의 크신 성실하심을 꼭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범함이 있는지 옛날의 은혜만 울고 먹으면서 다시금 밥과 반찬에 만족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오늘도 이른 아침에도 앵콜의 은혜송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뜨끈한 밥과 따뜻한 국을 예비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늘 회개의 정신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정말 빈손 들고 나아가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에 우리 작은 교회가 또 용인에 있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의 일하시면 참으로 측량할 수 없고 놀랍게만 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바른 순서를 취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슬프게 하심은 웃게 하시려 하며, 주께서 우리를 낮추심은 기쁘게 하려 하심인 것을 믿고, 주여,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주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이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넘치는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은혜만 울고 먹는 자가 아니라, 차가운 밥과 국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따끈한 밥과 국과 반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차려주시고 매일매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 분명치 않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큰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은혜의 앵콜송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마침내 은혜 안에 춤추게 하옵소서. 이 선물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